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오늘 월요일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 공부 저와 함께 하시기 전에 15분에서 30분 정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경 공부 꼭 말씀을 관찰해 보시고 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한번 해석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시고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노트 가급적 꼭 만드셔가지고 관찰한 목록들도 한번 쭉 써보시고 그 관찰의 해석들도 한번 쭉 써보시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 감각적인 동물이라서요 눈으로만 말씀을 보면 10분의 1밖에 그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겁니다. 눈으로 읽으면서 입으로 이야기도 해보시고요. 그래서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시고요. 그 읽는 소리를 내 귀로 들어보시고 또 손으로 말씀을 적으면서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성경을 입체적으로 더 생생하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저도 경험해 보는 일이라 틀림없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꼭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입과 코는 사용 못 하잖아요. 그죠? 코도 사용할 수 있죠. 성경의 그 책의 냄새 그것도 맡고 손으로 쓰시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뒤 30분 뒤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간이 언제나 성경을 읽으면 빨리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죠.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다시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어디서 이 가르침의 사역을 시작하시는지가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스라엘의 지도를 그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그래서 요 주변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주요 근거지가 있었고, 요렇게 내려오면 이제 여기에 사해가 있고요. 그리고 사해 서북쪽으로 예루살렘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후반에 가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시게 될 텐데요. 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베레아는 요 갈릴리 지역과 함께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지역이었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굽니까? 침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인 사람이었고요. 침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죽임을 당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헤롯이 그의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혼시키고 자기와 결혼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요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공부하시면 오늘 본문이 훨씬 더 생생하게 살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지금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시험해서 뭐 하려고요?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문제 가운데로 빠뜨려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맞이하게 하려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질문이 뭡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띵띵띵띵 하고 여러분 뭔가 머릿속에서 종이 울리지 않습니까? 안 울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베레아 지역에 있다고요. 베레아 지역의 왕은 누구라고요? 헤롯 안티파스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했다고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이혼을 시키고 자기가 지금 그 아내를 차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헤롯 안티파스의 주요 거점에 와 있는 예수님에게 헤롯 안티파스에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게 함으로써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무엇을 노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침례 요한이 겪었던 운명과 동일한 운명,
곧 목베어 죽임을 당하든지 어떻게 죽임을 당하든지 간에 예수를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의 질문에 쉽게 대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그들에게 맞받아 치시는데요.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무엇을 묻는 겁니까? 율법이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의 전문가들인데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율법은 이혼을 찬성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읽을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읽을 것이냐.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문자를 주고받을 때 흔히 겪게 되는 어려움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내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무슨 일 있어? 물어보면 여자친구가 답장을 보냅니다. 아무 일 없어. 그러면 남자는요, 그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아무런 연락이 없고 어떤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나중에 문자가 옵니다. 오빠는 내 마음도 모르고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서 어떻게, 아니 괜찮냐고 물어봐서 괜찮다고 문자 보냈으면 문자 그대로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종종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문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했다고 했는데 이 안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읽어내는 것이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키라는 겁니다. 5절 말씀 한번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해도 괜찮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일컫는 것일까요? 애굽의 이집트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남자는 하늘 위에 있고 여자는 땅바닥에 있어서 여자를 완전히 도구화하여서 내가 원할 때 취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 이혼 증서, 이혼의 법을 따라가는 절차를 거치다가 이 절차가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버려버렸는데 이 절차를 거치다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 아내를 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돌이켜 깨닫게 만드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었고요. 2차적인 목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법적으로 이 아내를 자유롭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어느 남자에게든지 가서 다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바라보시는 본 마음은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한 몸이 되는 것.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손가락을 자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을 마음에 안 든다고 자를 수 있어요? 여러분과 한 몸은 잘라낼 수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에 조금 덜 차도 내 몸은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을 아껴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은 애초에 이혼이라는 것은 계획에 없던 것이었어요. 다만 사람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여성을 보호하고 그 여성을 보호하는 장치 속에서 남자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혼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혼을 바라보시는 가장 명백한 마음이 드러나는 성경 구절이요,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세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그 당시에는 남성 우월 중심주의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일은 있어도 아내가 남편을 학대하는 일은 거의 없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남편을 학대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학대하는 것 하나님 미워하세요. 당연히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거 미워하시죠. 배신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몸을 어떻게 합니까? 아끼잖아요. 섬기잖아요. 가꾸잖아요. 사랑하잖아요. 보살펴주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배신하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두 몸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고 섬기고 가꾸고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만약 남편이 아내를 학대한다면, 남편이 아내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거듭해서 배신한다면 하나님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기 원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학대당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냥 살아라, 그냥 살아라, 계속 배신당하면서도 그냥 살아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경우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준 안에서 이혼도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최악의 경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한 몸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끼고 섬기고 가꾸고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결혼하신 성도님들,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상대방에게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결혼할 그 상대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내가 그 일을 그렇게 대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결코 나뉘지 못하게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기혼의 성도님들, 또 결혼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 지체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아서 오늘 하루, 그리고 나의 남은 여생을 통하여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 꼭 빼닮은 마음으로 잘 준비시켜 주셔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결코 나누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모든 가정들, 또 가정을 준비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